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삶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착각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어제도 보셨지만 참 강하게 꾸짖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13절에서 28절에 앞에서 늘 화가 있을지언정 이 화라는 것을 언급하며 강렬히 비난하십니다. 이 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났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정말 한숨을 내쉬우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화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극도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사용하고요. 다른 하나는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올 때 사용하는 것이 화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화가 미쳤는데 두 번째 화가 또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칠 재앙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무척 분노하고 계심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참 이 아침에 다 하기는 힘들고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해서 그 누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이 언급합니다. 무슨 일을 있는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원래 영적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부수적인 것 가지고 신경 쓰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되시고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모실 때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이 무리 중에서 제일 나라를 높은 자리에서 뭐 한국어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겠죠. 그 산헤드림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산헤드림을 만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누구도 보내지 않아요. 선지자가 있지 않았고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침묵인데 그 사이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산헤드림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산헤드림의 멤버로 만들어 이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율법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눈먼 자를 인도하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여기에 소경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왜곡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자는 꼭 지켜라. 여기에 금으로 맹세한 자를 지키라는 이야기는 금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있는 거룩한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은 성막에 있는 거룩한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이 성막이 세워진 후에 희생의 피, 거룩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무릇 단에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0장 29절에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에 이 또 지성물을 구별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 예물이 성전의 거룩한 제단과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이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금이나 예물이나 성전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면 모든 것들이 다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멀리서 온 사람들은 끌고 오다가 흠이 나면 안 되니까, 흠집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그런 거예요. 흠 없는 동물을 판다고 하면서 흠이 있었고, 로마인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바꿀 수 없었고 살 수 없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세상 돈으로 살 거냐,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을 또 바꾸어서 사야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환전해서 사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또 이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이 많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한테 맹세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2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이걸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그들도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1조를 가져옵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오늘 보니까 야채와 향신료의 재료를 사용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들이 재배하여 추수한 채소와 향신료에서 11조를 드리기 위해 밤이 새도록 박하와 회향과 근채를 나누었습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구약 시기부터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는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11조도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 뭐라고 그러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말합니다. 어쩌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쉬운 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안식일을 지키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종교 예식은 다 하는데 정말 의와 인과 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면 그건 그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늘 그런 얘기가 강조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죠?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라 했고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종교 예식은 다 하는데 이 예식을 마치고 나가서는 세상 사회에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한 번도 긍휼을 베푸지 못한 그들을 주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죠.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이 예배당을 떠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대하듯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하듯 주인을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 말은 왕의 포지션이 있고 나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의는 공의와 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만큼 우리 주위 수평적인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틀어지거나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사순절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는 그 아침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비를 뜻하는 말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신은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람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러분 이웃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묵인하고 쳐다보지 않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리고 외형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제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 말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찔리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찔림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음에 멈춤이 아닙니다. 찔렸으면 그것을 다시 하지 않도록 삶에서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었다면 그 역시도 내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쳐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시킬 때 그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느 순간 형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교회의 어떤 관례나 관습이나 전통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려지는 헌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모든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씻겨 주셔서 주님 앞에 내 속도 겉도 깨끗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마냥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가 아닌 거짓된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주에 계신 한진구 최연실 선교사님과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교인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 모임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